네, 오늘 말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요. 언제 나갈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평안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에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을 기쁨으로 좀 영접해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달라.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내니까, 자, 이 두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가서 전도할 때 디모데도 같이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할 때,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 그때 거기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기쁨으로 영접도 해주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 교회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길래 이런 최고의 이런 찬사를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 처음 갈 때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초청해서 붕회를 인도했던 임헌만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원이 있으면 좀 소개해라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친구는 대학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부터 가가지고 일찍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제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꼭 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학교니까 꼭 거기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그럼 그 학교 한번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이렇게
입시 원서를 내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반드시 추천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추천장을 반드시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원서 낼 때 그거를 잘 써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무나 써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한테 써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진실되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써서 소개해 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어쨌든 이제 그 말을 듣고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고 와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필기도 봤는데요. 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교수님 3명, 4명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30분 이상을 면담을 해요. 그럼 여러분 100명이 훨씬 몇백 명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며칠이 걸려도 그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 면담이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면담장에서 꼭 확인하는 게 추천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면담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을 해줬는지 그거를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디 직장에 갈 때나 대학에 갈 때 이렇게 분명히 추천서를 써오라고 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은 그거를 꼭 요구합니다. 그런데 써서 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중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학교는 시험 잘 본 것보다도 면접이 더 중요하고, 면접을 잘 본 것보다도 그 중에서 그 면접 시간에 추천서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정말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지, 그동안 이 사람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꾸며가지고 그냥 대충 써준 거 말고 진짜 진실하게 써준 거면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 써준 그대로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잘 받아갖고 와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 졸업한 지 이제 제가 90년도 학번이니까 그 학교 대학원에 30년이 넘었죠. 여전히 그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시험 점수 좀 못 받았어도요, 면접할 때 좀 뭔가 부족했어도요, 그 사람이 추천서를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추천서 써주는 사람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추천서를 안 써줘요. 그래서 추천서 써줘도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믿을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는 정말로 추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추천서가 제일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추천서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학대학을 간다,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꼭 추천서를 그게 쓰게 돼 있어요. 혹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목사고시 보고 할 때도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 쓸 때 항상 진실하게 썼어요. 있는 그대로를 썼어요. 꾸밀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거 이런 거다, 이걸 다 장단점을 다 그대로 진실하게 써줍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얼만큼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써줄 때 진짜 그렇게 써줘요. 정말 그걸 진지하게 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며 제대로 그걸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정말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를 보낼 때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좀 잘 보고 와서 나에게 그대로를 알려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도 제대로 안 보고 엉터리로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보내나 마난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사정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나한테 보고할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 그대로를 가서 또 이 교회에 전해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에 갇혀 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뽑아가지고 당신이 우리 대신 저 바울한테 가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돈까지 자기들이 모금해서 이 돈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들이 이 사람이 가면 자기들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바울을 잘 섬겨줄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돌봤는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병이 드니까요, 이제 그 병 들었다는 얘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가가지고 아우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다 걱정해요. 바울도 이 사람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요, 바울에도 큰 걱정거리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도 막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도 막 기도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싹 고쳐져가지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네가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좀 보여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안심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기쁨을 좀 나누라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교회에도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좀 대접 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그죠?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정말 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주면 좋을까, 이걸 서로 항상 생각해주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오고 가면서 정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어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꾼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고 가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한테도 너무 보배 같은 사람들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보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을 진짜 제대로 영접해주고 진짜 제대로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막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역시 바울이 다 양육하고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맡겨준 일이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일을 하는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나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모두가 다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잘 순종하는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봐라, 이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 복음을 잘 순종하며 사는 정말 멋진 모델들이 딱딱 세워지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들 좀 본받으라고, 이 사람들 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한번 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죠? 그 바울이 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복음을 정말로 열심히 전해가지고 또 자기의 복음을 전한 대로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을 키워냈어요. 그게 디모데이고 에바브로디이고 그게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들 모두가 거기에 최고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목회자가 진짜 행복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정말 잘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성숙해서 또 자기 역할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을 키워냈다. 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보람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엄마 수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엄마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희한하게 나를 닮고 아내를 닮고 애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거는 이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닮아 있어요. 내 애들이 행동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꼭 내 자식이 그거. 그죠?
꼭 나 닮았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팔자걸음을 걷거든요, 이렇게. 팔자걸음. 근데 약간은 우리 아들이 그 걸음걸이를 좀 닮았어요.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또 아들이 엄마를 닮고 딸은 저를 닮고, 입맛도 그래요. 이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꼭 닮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를 닮아가요. 목사를. 근데 여러분이 저를 닮으려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10년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결국은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제가 복음을 전한 대로 얼마만큼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준 만큼 여러분이 저를 보고 따라오면서 저를 닮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목회를 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하는 걸로 이제 대책 끝났다가 아니고 내가 그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를 닮아서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저를 자꾸 본받고 제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살려고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충분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닮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닮아오고, 이 차이는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정말 남들보다 더 앞서가면서 더 많이 잘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쿵 하면 여러분도 짝 하면서 쿵짝이 제대로 좀 맞아가면서, 좀 제가 얼룩소면 여러분도 얼룩송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쿵짝이 잘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래서요, 야,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야. 아무개 장로님이 참 우리 교회 보배지 하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교회에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했다, 이렇게 서로 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어야 그 사람이 더더욱 열심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더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이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진짜 교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도 있고 훌륭한 집사님도 있고 훌륭한 청년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쏟아져 나와서, 어쩌면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편지를 받아가지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맞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보배이니까 우리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면서 충분히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함께 했을 거예요. 여기 빌립보 교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모두가 한결같이 참 멋진 사람들이고 멋진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다 흐려놓는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연못에 물을 다 흩트려 놓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가 다독여주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서로가 섬기고 맡겨진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자기 인격을 잘 다듬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 멋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인격이 잘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갔을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머리를 짧게 깔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딱 고등학교에서 벗어나니까요, 머리 막 길고 싶잖아요. 한참 청년 때. 그래가지고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많이 길렀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머리가 긴 것만 보고 머리가 긴 것만 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겉모습만 왜 예수님 닮은 것 같고 그게 됩니까? 예수님 성화 보면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잖아요. 거기다 곱슬머리 이렇게 있고, 제가 머리가 안 깎으면요 길어가면서 좀 곱슬머리가 돼요. 뻗치는 머리. 그런데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 같다고. 듣기는 좋은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건데, 겉모습만 닮아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교회 안에서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에바브로디처럼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힘들고 그 힘든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 힘들어도 바울 옆에 늘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바울을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대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많은 힘든 것을 잘 견디면서 충분히 연단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로 헌신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게 디모데이고요.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는데, 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뭐예요?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형제같이, 육신의 형제같이 정말 가까운 사이이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같이 감당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요. 군사, 누구의 군사예요? 예수님의 군사. 복음을 위해서 마치 군사처럼 헌신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보내줬던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좀 도우라고 보내줬는데 그 일을 아주 성실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가 너희 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에서 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병이 들었고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가 지금 다 건강하게 나아가지고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그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30절 봐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는데,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힘들다고 하니까 모두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그래도 한 사람을 뽑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잖아요. 대표해서 간 만큼 정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신실되게 바울을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코피 흘릴 정도로 공부해 본 사람, 그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고 공부해 본 사람, 그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못했어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고 기를 때는 어때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까짓 거 나 못하겠다 절대로 포기를 안 했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지켜야 되고, 내 자식은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요. 막 얼마나 죽을 똥살똥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해왔어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들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안 돌보고 여전히 그 일을 하려고 헌신해 있는 그 모습, 정말 에바브로디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에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보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밤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보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보배로 끝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들. 응?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보배라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람도 알아요. 역사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 평가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요. 유대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얘기를 들어보고요, 나 이 사람 연구해봐야겠다고 아주 열심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감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뭐 막 큰 벼슬을 얻어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이렇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전쟁을 승리를 해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바쳐 전쟁을 승리로 하고 나라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런 걸 그 사람이 기대하고 한 것도 없고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그랬는데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참 함경도 끝으로 귀양도 보내고 말이죠. 있는 벼슬도 다 빼앗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그가 전 세계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명량해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일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의 승리는 그 13척의 백을 가지고 300척 이상이 되는 일본 이 군대를 막아서 승리했다는 거는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학에 다니면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 환경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진짜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어서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복음을 뿌렸습니까?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 가운데 진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 엉터리라고 막 이렇게 깔아뭉갰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각하면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요, 우리나라의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대학생들을 대학교에서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면서 이승만을 못된 사람으로 아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웠다는 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요,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의 5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대요. 전주 이시우 왕손 중에 한 그 가문의 사람인데 워낙 가난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만든 배제 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금방 영어 배우고요. 금방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걸 배웠어요. 민주주의. 근데 그때 당시 고종 황제가 있을 때였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살려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친구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런 나라 만들자고 하다가 고발이 돼가지고요, 반역자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20살 조금 넘었을 때, 20대 초반인데요,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우리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생각이 계속 자라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북쪽은 소련이 오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군정체제가 되어 있을 때 3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었잖아요. 1919년 만세운동, 우리 3.1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 1919년에 그게 실패한 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그 만든 사람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1948년이 되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임시정부에 처음 만들었을 그때부터 이승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처음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첫 번째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국가를 안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은 거,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돼서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안 시키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승만을 자꾸 깔아뭉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독재를 하게 되고 부정선거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하야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훌륭한 분이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안 만든 것, 이거는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런 위대한 분, 존귀한 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에 와가지고 자꾸 이승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우리에게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지금 이만한 복음화가 되어진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인물들을 자꾸 닮으려고 내가 노력할 때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